마태복음 5장에서 6장, 7장까지를 일컬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 위에서 주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이름을 팔복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이 팔복교회의 모습입니다. 위에 언덕가에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는 푸른 갈릴리 호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이곳은 온통 꽃동산이 됩니다. 파란 갈릴리 호수가 앞에 펼쳐져 있고 빨간 꽃, 노란 꽃들이 온들에 피어 있습니다. 산들산들 바람이 봄에 불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갈릴리 호수의 꽃들이 피어나는 시기는 3월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월은 춘궁기, 즉 보릿고개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백성들은 아름다운 곳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실생활은 하루하루 먹을 것을 위해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앉아있는 주변에 아름답게 피어있는 야생화들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즉 주님은 보릿고개라는 현실 속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 하루하루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는 사람은 빵으로 살아간다고 대답했습니다. 빵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보고 당신이 만일 사람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돌들로 빵들을 만들어 보라고 시험합니다. 즉 인류의 메시아는 사람의 기근, 가난함을 해결해 주는 메시아라는 거죠. 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이것이 마귀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데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난해서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빵이 먼저고 믿음은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빵의 문제로 자신의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먼저지, 빵이 먼저지, 믿음은 나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빵만을 전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멸망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메마르고 완악해지는 것은 빵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영원히 먹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하시면서 내 몸을 먹으라, 이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결국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들에 만발하게 피어있는 백합화를 소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합화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백합화란 단어를 읽으면서 이 꽃을 떠올렸을 겁니다. 그렇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이걸 떠올렸을 거예요. 이 꽃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합화는 이 꽃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신 이 빨간 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백합화입니다. 한자로 보면 백합에서의 백자는 흰 백자가 아니에요. 일백백자입니다. 그리고 합자는 합할 합자예요. 그래서 100개의 인편이 하나의 구근을 이루고 있어서 백합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백합을 순 우리말로는 나리라고 해요. 나리꽃 할 때 나리, 이게 백합입니다. 그런데 나리꽃이 무슨 색입니까? 나리꽃이요. 네, 주홍색입니다. 이게 나리꽃이에요. 주황색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백합하면 주홍색을 떠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백합은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 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백합화는 헬라 원어로 크리논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야생화예요. 그 중에서도 아네모네란 꽃을 성경에서는 백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네모네 꽃을 한번 보시죠. 아가서에 이 백합화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 있어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이 시에서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백합화 같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입술이 백합처럼 어떻다고요? 무슨 색깔이라는 겁니까? 하얗다는 겁니까? 백합처럼? 여러분, 하얀 입술은 병든 사람의 입술을 떠올리는 거예요. 결코 사랑하는 여자의 입술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얀색 입술은요. 하얀색 창백한 입술은 병든 사람의 입술이에요. 그 입술이 백합화 같다는 것은 백합화처럼 그 입술이 빨갛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인들 대부분 빨간색 루즈를 칠하고 오셨어요. 그죠? 하얀색 루즈 칠하고 오신 분 있어요? 다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여인들은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입술이 다 빨개요. 왜요? 젊고 싱그러워 보여요. 그리고 매력적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인들의 입술은 다 빨간색 루즈를 칠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 입술이 백합화처럼 빨갛다. 따라서 백합화는 무슨 색이요? 흰색이요? 아니요, 빨간색이요. 이 사실을 증명해 줄 단서가 성경에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 마당에 있던 놋바다예요.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씻는 물두멍이에요. 즉 일종의 아주 커다란 대야예요. 그래서 그걸 바다라고 불러요. 유대인들은 큰 물을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갈릴리도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물을 담고 있는 바다, 즉 대야를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자, 물두멍 모양이요, 왼쪽에 있는 저 백합화 모양이랬는데 저렇게 들쭉날쭉하게 저렇게 대야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은 오른쪽에 있는 아네모네 꽃처럼 둥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대야는 둥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미적으로 보나 이제까지 발견된 유물들로 보나 아네모네 꽃의 형상을 본따 동그란 모습으로 만든 것이 바로 물두멍 대야예요. 지금 놋바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빨간색 백합화, 즉 아네모네 꽃을 가리키며 이 백합화가 자신을 위하여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하나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백합화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아네모네를 상징한다. 이거를 우리가 읽고 성경을 읽어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흰색 백합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는 이 아네모네 꽃, 이것은 사실상 옷 만드는 제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존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가 입는 옷 또한 최고급이고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고 있었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보다 이 백합화가 훨씬 더 아름다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입는 옷은 아네모네처럼 자줏빛입니다. 자줏빛 색깔이에요. 예수님 당시 자줏빛 옷은 왕과 고관들 그리고 부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소수만을 위한 옷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명품 중에 명품이란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주색 옷을 만들기 위해선 자주색 염료, 나염할 수 있는 자주색 염료가 필요한데 이 염료를 구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 염료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뿔고둥이라고 불리는 지중해에 살고 있는 달팽이에게서만 얻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뿔고둥 한 마리에게서 나는 양이 너무 적었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뿔고둥의 내장, 그 색깔을 모아가지고 그걸 염료로 만드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 가로 세로 50cm요. 50cm의 천을 자주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선 뿔고둥 10,000마리가 필요했다고 그래요. 불과 50cm요. 그러니까 자주색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최소한 40,000에서 50,000마리의 뿔고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값이 아주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미리암 바모 씨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부자들의 망토 값이, 망토요, 그냥 이렇게 매는 망토,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값이 현재 우리나라 돈의 가치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됐다고 그래요. 숄 값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지금도 명품 그 정도, 다들 그 정도는 하나씩 있지 않아요? 농담입니다. 네. 부자들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그런데 겉옷 전체를 자주색으로 물들인 옷은 현재 우리나라 시세로 약 1억 원 됐다고 그래요. 1억 원이요. 1억짜리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왕처럼 극소수의 상류층 아니면 아주 거부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자주색 옷은 부귀와 권세의 상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값비싸고 영화로운 붉은색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이 입고 있던 그 붉은색 옷이 붉은색 아네모네 꽃의 색깔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염색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이 아네모네 꽃이 가지고 있는 붉은색 빛깔만 갖지 못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아네모네 꽃 한번 보여주시죠. 예, 왼쪽엔 붉은색 아네모네 꽃이고요. 오른쪽엔 보랏빛 아네모네 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나염이 잘된 옷을 솔로몬이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옷이 1억짜리건 2억짜리라 할지라도 그 빛깔이 이 아네모네 꽃의 빛깔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곱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이 자연스러운 아네모네 꽃 빛깔에 비할 바 못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아네모네 꽃과 솔로몬 왕이 입고 있었던 옷을 비교하시는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것이 각각 있어요. 솔로몬의 옷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상징합니다. 수많은 뿔고둥을 채취해야 되죠.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솔로몬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가치입니다. 옷의 가치예요. 반면에 백합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상징합니다. 아네모네는 하나님의 솜씨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솔로몬의 옷과 백합화를 통해서 인간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자기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자기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갑니까? 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다르게 모든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수고와 노력은 빵만을 얻기 위한 삶이에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이 곱게 빛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빵만을 위한 삶, 그 삶은 곧 육적인 삶이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육적인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며 빵의 문제만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그 삶은 아름다운 빛깔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엔 여호와 샬롬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은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며 솔로몬이 얻은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고 영화스러운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빵을 얻을 수는 있어요.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옷을 입을 수 있고 존귀와 권세를 세상에서 누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반면에 아네몬의 꽃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권세도 없고 부귀영화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운 색깔을 가지고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보릿고개를 맞이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드레핀 백합화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부자들이 입는 화려한 옷, 그것을 동경했습니다. 부자들의 삶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아네모네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샬롬과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지옥에 가는 부자보다 세상에서는 비천하고 가난하게 살아갔지만 죽음 이후 천국을 소유했던 거지 나사로가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드레핀 백합화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행운을 찾기 위해 행복을 짓밟고 있어요.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세잎 클로버를 짓밟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행복이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행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믿음이 행복이라면 재물은 행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얻기 위해 믿음을 짓밟습니다. 이런 삶에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평강이 찾아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백합화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내 영혼의 평안함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은혜의 삶이란 내 힘과 노력과 수고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그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길 때 우리에게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 깃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안식이 없거나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쁨과 감사, 행복이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솔로몬과 같은 영광, 권세, 영화, 이것을 꿈꾸며 그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부단히 살아갑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위해 달려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은 뭡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까지 구하고 있던 솔로몬의 모든 영광, 세상에 속한 모든 야망,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부귀 영화를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입은 옷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한 송이 아네몬의 꽃처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빵을 위해서 살아가고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옷을 입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고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갈릴리 백성들에게 너희는 비록 이 백합화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룬 업적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소소하게 살아간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 보실 때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값지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값지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바로 들에 핀 백합화처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솔로몬이 입은 그 옷이 값지다고 말해요. 그래서 명품을 두르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을 동경하잖아요. 세상은 그런 삶을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런 삶은 존중을 받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 것,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존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들에 핀 야생화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솔로몬의 옷이 값지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들에 핀 아네몬의 꽃 한 송이가 훨씬 더 아름답고 값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네몬의 꽃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초라하다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 받는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한 송이 야생화처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귀하게 여김받지만 하나님에게 하찮게 여김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김받지만 하나님께는 귀하게 존중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에게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이 꽃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중을 받아야지 사람들의 존중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하찮게 여김받았지만 하나님께는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성경 속 인물들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랬고요, 또 주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도 귀중한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부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설에서 그 부자는 세상에서는 존중 여김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드레핀 백합화처럼 하나님 보실 때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름답고 존중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근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이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중한 하나님께 존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 등록금 대달라고 해서 대줍니까? 옷 사달라고 해서 사줍니까? 먹을 거 달라고 해서 줍니까? 아니잖아요. 알아서 부모라면 다 책임져 주잖아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구하는 것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네모네 꽃처럼 한 송이 야생화처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돌봐 주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답고 복되신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선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한 송이의 야생화처럼 살아가기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된 평강과 여호와 샬롬의 은총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모든 걱정, 염려, 근심 사라지며 주 안에서 돌봄을 받고 참된 은혜와 안식을 얻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